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수레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한 말씀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남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권면하시며 근심을 떨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고 가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잠시도 쉼이 없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지금 제자들은 방향 감각과 초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심입니다. 그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셨을까입니다. 왜? 우리가 늘 하던 거 있잖아요. 근심하면서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 그처럼 아마 그들의 얼굴에 그런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픔과 아픔의 상처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며 또한 그것이 항상 우리들 주위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풍성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한다. 시작.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방송을 잠깐 다큐를 보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가습기를 좋은 걸 쓰고 그 속에 더 좋아라고 살균제를 썼는데 아내를 그래 보낼 줄 몰랐대. 근데 그 아내가 그 TV 남편이 그 고백하는데 아까 그 찬송 그 하늘 가는 빨간 길이래. 그걸 저 신경이 어떻겠다. 남편이 그러는 게 자기는 아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를 그 아무것도 가스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줄 몰랐대. 그러면서 그 가고 있는 그분이 그 찬송을 하늘 가는 빨간 길을 때는데 얼마나 그래.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 그 심경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심경이 어떨까? 제가 나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 그 정말 가고 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심경과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 심경이 참 이게 뭘까? 또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찬송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습이어서 이 찬양을 그 여자분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내가 잠깐 남편은 막 멘트를 하는데 아내는 그 찬양을 옆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볼 때 확신을 갖고 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걸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의 처소인 것을.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2절 3절 받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하듯이 만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 성경은 천국은 하나의 처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해 미국 뉴스위크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80%가 천국을 믿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겨우 20% 미만이 아마도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막연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쉽게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이유는 사실은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너무 벅벅거리며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신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음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처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참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유치한 오죽했으면 우리 선조들 말에 의하면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런 것들의 유치한 기복에 그렇게 매달리며 발부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현재의 삶은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정의롭고 영광스럽고 의연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너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풍성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믿음 중 그 첫 번째가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면, 둘째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뜻을 생각하시며 6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양의 문은 유일함이다 라고 제가 표명드렸습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 하였듯이 오늘 본문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시에 대단히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우리 말에는 길을 묘사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솔길, 골목길, 차도 대로,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의 이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길은 오직 한 길, 아주 밝은, 크고 밝은 길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의 깊은 수령을 뛰어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심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건 정말 마구리 꽝이더라. 자기 생각을 따라 걷는 길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실을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잠언 16장 15절은 분명히 25절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바른 것 같아요. 목사가 봐도 바른 것 같아요. 그게 말종이 가는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목사고 육사고 삼사고 다 필요 없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 이런 방황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시고 또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우리는 거짓 아비인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나는 진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천국도 진리의 나라라고 계시록 21장 27절은 기록하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일체의 제약이나 오류가 천국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요 진리의 나라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자 요한복음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자 32절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36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길 그리고 진리 다음으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죽은 자로다라고, 그분 없는 삶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근태, 살아도 재미가 없고 그 삶이 근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짚고 넘어갈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땅 여기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지어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춰도 그 삶은 끝없는 근태요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이 엄청난 희생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장 28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땅 이 순간에서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진리요 나의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임을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두 번째로 살펴본 말은 너희 마음에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온 나라와 도시가 근심하며 너희 가족과 모든 주변이 근심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영혼만은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은 쇠약해지기 쉬우니 이것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그 다음은 너희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여 추종자여 십자가의 피로 속죄되고 선택되어 성결케 되었으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진 근심이 점점 크게 작용할 거라시고 주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14절 1절의 구체적인 처방이 뭘까요? 믿으라. 믿으라. 점점 그 마음속에 근심이 크게 자꾸 작용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내려주신 처방은 믿으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르게 믿게 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며 영생의 약속을 믿게 하는 특별한 안내가 천국은 분명 하나의 처소인 것을 2,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도록 제자들을 지도하셨는데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비로소 얻게 될 행복과 또한 불멸의 영혼과 영원한 세계와 함께 언제까지나 지속될 행복을 얻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2절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행복이 실제로 있으니 믿고 항상 고대하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하늘의 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슨 텐트나 장막이 아닌 집인데, 그렇다고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집은 왕 중의 왕이요, 세상 모든 주인 중에서도 주인이신 분이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모르겠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 무슨 텐트나 장막은 아닌데 모르겠어. 그 영원한 집은 뭔지 모르겠어. 가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 추석도 이거 다시 내지 못하고 있어. 다만 세상의 모든 주인 중에서도 주인이신 분이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다라고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이 말은 개개인마다 별개의 거처가 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서 여인숙에 들어있는 것 같으나 하늘에서 우리는 정착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네 땅 내 땅에 목숨을 걸지만은 이번 LH 간부들처럼 투신을 하고 뛰어내리고 땅 따면에 투신 안 해도 되는 땅땅 그릴 거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닥따닥 무슨 그런 연립 조립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몰라. 다만 그저 볼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넓고 큰 그런 처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도 그곳에는 영생을 얻은 자들만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못 가. 거할 곳도 많고 넓은 곳인데도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전 세대나 이 세대에 그리고 후세대에 이르러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이어 많이 오기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갈 줄 믿습니다. 연이어 올 사람들이 전 세대나 이 세대에 그리고 후세대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갈 백성들이 연이어 오기 때문에 많다라고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범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실제성에 대하여 무슨 보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실성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얼마큼 신실성, 무슨 보장이 실제성이 있는가라고 들여다볼 때 주님은 이 실제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신실성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실제성의 신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주님은 만일 그렇게 가치가 있고 또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온 세상이 맞대도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무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다 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대목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대목을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딱 두 종류가 있대.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거할 곳이 없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선 그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내가 다시 적절한 시기에 너희한테 다시 알려줄게. 이번엔 내가 실수했다. 타이밍이 잘 안 맞네. 미안하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실수를 알렸을 것입니다. 큰소리 빵 치놓고 야 그거 가면 야 집 엄청 커. 근데 집인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집 아니야. 나 지금 설명이 안 돼. 나도 설명할 수 없어. 너 가봐봐. 이래 놓고 그게 아니라면 야 타이밍이 안 맞는다.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너 열심히 살다가 다시 내가 연락할게. 그때 다시 타이밍 정확할 때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너가 갈 수 있을 거야. 이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실수를 알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는데 그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크게 격려해 준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크게 격려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기대를 좌절시킬 수 없고 또 이제까지 충성해온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 합니까? 3절 뜻을 정하면 다시 한번 받들어 보갑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그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들 모두를 그들에게 모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허공이 되고 말, 허공에 메아리 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지 않고 그냥 이름하여 허공이야. 그러나 다시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가 지금 그곳에 마치 계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잠깐 있은 이 땅에 이곳에 너희도 잠깐 이 땅에 있겠고 내가 영원히 있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데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십니까? 왜 아직도 주저주저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을 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더라고. 오늘 이 순간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믿을 게 없더라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주저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이 순간 우리가 땅을 디디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에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풍성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며 지키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